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마침 인도 옆을 자전거를 끌고 가는 중년 사람을 봤습니다. 낮이었는데 술이 거나게 취해 있었고 모습은 굉장히 남루한 모습이었는데 너무 술이 취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비틀비틀 이 자전거를 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힘겨울까,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저 사람 얼마나 저 힘든 시간이었으면 저 대낮에 저런 힘겨운 모습으로 저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마음이 짠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해, 저 사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지금 저런 모습 아닌 모습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복음의 소중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면서, 물론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 외에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서 마음 짠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많이 우울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우울감 또는 분노의 마음들, 무언가 비난의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 가득한 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만약에 힘겨움에 왔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좀 돌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죠. 그래서 많은 이 방법을 취하다 보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에 묶여 사는데 그거를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임 중독, 심지어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감성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스마트폰 중독, 또 뿐만 아니라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도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왠지 뭔가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아니면 내면 속에 일어나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끔 사람들을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있지만 이것들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중독이 되어지고 중독된 결과는 또 다른 피해를 양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형상인 것이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요즘은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약과 진통제, 요즘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마약 중독의 유혹에서 심각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은 어떤 도파민 보상 체계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속에 와지는 외로움, 두려움, 염려를 쾌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마약이 되고, 마약 중독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약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 때 남경필 지사 간증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자기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있던 자녀가 마약 중독에 빠지니까 이분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경찰에 고발을 해요. 본인이 내 아들이 마약했습니다, 제발 좀 구속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격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돌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돌볼 수 없으니까 결국 격리돼 있으면서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그래서 저의 나머지의 삶은 나는 이 마약 중독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삶의 패턴을 바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거를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임을 할 때 신입 회원을 받을 때 절차가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받느냐 하면, 이제 한 신입 회원이 오면 의자에 앉혀놓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등을 돌려서 다 벽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처음 참석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처음엔 말할 때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회원들이 야우성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말은 거짓말이에요 라고 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핑계를 대죠. 자식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닙니다, 거짓말이는데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을 나오면 그제서 그들은 얼굴을 돌려대면서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환영을 하는데, 그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정답,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술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술의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중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중독을 치유받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겼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거죠.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낭망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말씀이 들렸어요. 17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중독이 되었던, 낙심이 되었던, 불신앙이었던, 실패가 되었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시작될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 있다. 복음 아니고는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절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로 주어진 정체성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은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수없이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죠. 아까 중독 얘기를 했는데, 이 중독에 와지는 모든 결과물은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인간의 삶들 속에 왔던 상처와 염려와 불안들이 쌓여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것이어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과거에서 벗어나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에 벗어나 오늘 현재를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내가 신앙생활,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 어제 것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 어제 말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지난 날들 나와 경험했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오늘 주신 귀한 날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다가 청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 어렵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알코올 또 게임 뭐 이런 데 거의 중독 비슷하게 돼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청년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대화의 시간이 있길래 제가 가다가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하고 실망스러워 보이는데, 그 선글라스는 건 뭐냐? 지난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있었던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라는 거다. 이게 부모와의 관계, 뭐 가족과의 관계 속에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저마다 많은 상처와 많은 상실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이것들을 깨닫고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와 상관없이 현재를 살 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포악하고 독선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살인마라든지 독재자의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지난 날들이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살아가냐면, 지난 날들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이 왔을 때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반대 형상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전쟁광이 됐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배경에 보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엄마가 힘든 삶을 살면서 의붓 아버지와 함께 학대를 심하게 당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던 아버지가 하필이면 유대인 아버지였어요. 어렸을 때 그 연약한 아이가 구박덩어리고 얻어맞고 여러 가지 핀찬다면서 마음의 상처 응어리였는데,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많은 지도자가 돼버리고 나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게 학대를 당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심하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고스란히 따라하는 거야. 아버지가 술태백이었으면 자녀들 중에 가능성이 거의 많죠. 복음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비난받았던 그 분노가 쌓여서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저 밑에 쌓였던 과거의 상처의 아픔이 분노로 폭발하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주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 날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나면
지난 날들의 그 있던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게 하는 은혜인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삶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날들의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있다는 깨닫고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복음의 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고요. 어떤 의사 한 분이 32년간 의사 생활을 마감하면서 쓴 책에 보면 신경계나 정신적인 좌절의 병은 모두가 부모와 사람과의 가운데 와지는 결핍이 원인이다 라는 진단을 해요. 왜 사람들은 내면 안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 미움과 갈등 속에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무언가를 의존해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알코올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요, 어떤 것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데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포함됐지만 멸망의 상태에서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항상 기뻐한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게 아니 어떻게 삶이 그게 가능해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결단할 때 바울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믿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 지난날 모든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혔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외로움과 고독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 흔적은 지금도 조금이 남아있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십자가 사랑 앞에 서서 나를 드리고 내 삶을 아뢰 때 이것들이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담겨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질 때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연결되었다, 그 말은 날마다 주님,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할 때만 가능해져.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면 24시간 지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얼마쯤 되세요? 하루에? 하루에 몇 번이나, 어느 정도나?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날의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없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이 가능한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누가 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게 하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인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침묵 기도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조용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한 20분 정도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춰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오직 십자가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훈련되다 보면 어느 시간쯤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과 생각들은 잠시 나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왠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료를 맛보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요, 견딜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도 거기서 생기면서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겠지만 한번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이 침묵 기도에 한번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들, 그 은혜들을 맛보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어 사신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과 그 기쁨을 누군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신이 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언론도 보면 여기저기 편이 나눠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 사이 브라이언이 자기 엄마하고 다퉈가지고 요즘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 순진한 사이가 왜 이렇게 마음 다퉜을까? 뭐 때문에 그랬대? 그랬더니 이유가 간단했어요. 엄마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사이는 저 이상한 정책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트럼프 지지니까 엄마 잘못된 선택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삐졌어요. 아니 아들놈이 엄마 얘기를 안 따라주고 자기 생각을,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주간 3주간 설도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갈등의 시대, 여러 가지 세대의 갈등, 자기의 어떤 주장의 갈등, 결국은 그 갈등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리도 아니고 내가 참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게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죄를 지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전환해야 되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없고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오늘날 갈등의 원인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구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 말만 옳은 거예요. 내 주장만 옳아야, 내 생각만 옳아야. 이게 오늘날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알코올 중독자가 왜 당신이 알고 중독에 빠졌느냐, 뭘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깨닫는 것이, 내가 술을 가장하게 사랑했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라는 깨닫는 순간을 버리는 작업이 시작된 것처럼, 자기의 의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가능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 판단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사회가 되었고,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죄 지은 사람들도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말해 용서를 하잖아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를 깨닫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자기가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 이 갈등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1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가족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적대적인 갈등의 구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19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거든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잘못된 습관이 생각나면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새 삶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여러분들 사순절 지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자꾸 다른 사람, 저 사람 얘기할 텐데 사실은 날 위해서 지신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스도 동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게 될 때 이제까지 살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매일매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거듭나의 새로운 피조물을 살고 있고,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향이 뭐냐? 우리는 화목케 하는 것, 평화를 나눠주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이가 엄마하고 다투는 것처럼 어차피 이 땅의 모든 삶은 분쟁과 갈등과 분열의 연속입니다. 이것에서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정말 죄인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만 우리를 화평과 평화의 도구로 주어진다는 오늘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화목을 말하며 살아갑시다. 이 정죄 시대에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소망을 잃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땠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모든 기간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내가 떨쳐봐야 되는 죄의 문적과 우리의 삶의 무게들, 또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순절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